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자, 이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238페이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한국식 기독교 이제 이 단원을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제목이 좀 약간 흥미진진하죠? 내가 탄 배를 흔들지 말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기 노선에서 안 바꾸겠다 이거예요. 예, 이 말이.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자기 노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의 노선이어야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면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그냥 내가 타는 배를 건들지 마 이거예요. 나 건들지 마 이거예요. 그럼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죠.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뭐 문제도 있는 거 알고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흔들지 마 나를. 이거죠. 여러분 239페이지 보세요. 그 두 번째 단락에 영적 전쟁에는 전선이 보이지 않는다 하죠. 그러나 그 전쟁 상황은 끝도 없고 밤낮도 없고 휴전도 없다. 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지대에서 중립인으로 남고 싶다 해도 부질없는 짓이다. 오히려 전장에서 가장 큰 적은 중립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전쟁에는 중립지대도 있을 수 없고 중립인도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과 사탄의 편으로만 나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의 암호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음이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패스워드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패스워드가 뭐냐?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나는 영원전부터 선택받았다. 무슨 칼빈주의 이건 헛소리예요. 이거는. 나는 뭐 무슨 이렇게 황금률을 잘 지키고 내가 새벽 예배 났다. 이건 헛소리예요. 갑자기 내가 방언이 터지고 뭐 성령 무슨 환상, 이거 헛소리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딱 그걸 들으면 야 암호 패스워드 땡, 바로 는 저를 불못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암호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진영의 노선에 딱 들어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영적 지대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덜 떨어진 사람들은 난 하나님도 안 믿고 난 마귀도 싫어요. 자기가 중립 노선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이 세상 정치는 어때요? 자기가 중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대에서는 중도가 없어요. 오히려 어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 241페이지 보세요. 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 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와 진리시고 악과 죄는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져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이거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서스럼 없이 그냥 그거를 인정하려고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거란 얘기죠.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는 위선자다 이거예요. 그렇죠.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또 죄에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든지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있다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스스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악의 근원인 비진리를 묵과하며 신사인 채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두 가지 커다란 방해를 받는다 이거죠. 첫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요. 둘째,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해도 되는 것처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라는 얘기죠. 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진리를 알았다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 진리를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걸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비진리를 갖다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하든 말든 자기의 믿음과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붙들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처럼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구원받고 헌신하고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들의 자세가 바로 내가 탄 배를 흔들지 마시오. 나도 당신의 배를 흔들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의 배를 흔들지 마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여러분에 설명드릴 때도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 장로교 감리교인들이 서로 자기 잘났다 싸운단 말이에요. 예? 내가 정통이야. 아, 내가 정통이야 이거예요. 근데 둘 다 뭐예요? 성경 지식은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설득도 안 돼요.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서로 흠이 많으니 나도 널 뭐라 안 할 테니 너도 날 뭐라 하지 마라 이거죠.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거예요. 아, 나의 노선을 좀 뭐라고 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계의 현실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더구나 이 장로교 감리교 위에 군림한 게 오늘날 순복음이죠. 그렇죠? 왜냐? 쪽수가 많아지니까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순복음이 다 옳다 이거 다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순복음에 대해서 처음에 이단이라고 했던 장로교나 감리교 어떤 거 이제는 다 엎드리는 거죠. 아, 순복음 배우겠습니다. 예. 그 무슨 성령 체험이니 환상이니 방언이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게 뭡니까? 부패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타협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한다든지 뭐 사람들을 우리가 깔아뭉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타협 안 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비진리를 주장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불의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는데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버린다. 그럼 우리도 잘못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편에 섰으면 하나님의 편에 확실하게 서야죠. 진리인 거 알았다면 진리의 편에 확실하게 서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버리고 어떤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서로 건들지 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진리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순간 위협과 공격 주면 그냥 바로 거기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무슨 WCC니 뭐 무슨 뭐 이상한 별의별 그런 운동에 다 합류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 교회 그 관계자들을 물어보시라고요. 왜 이걸 하냐고. 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하냐고.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뭡니까? 내가 담배 흔들지 마. 그냥 우리 편안하게 가자. 우리 그냥 좋게 좋은 걸로 가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칼빈주의 뭐 어떻고 알미니안주의 뭐 어떻고 뭐 은사주의 뭐 어때 그냥 그냥 하나님만 믿고 찬양하고 가서 그냥 주일 예배드리고 헌금이나 내면 되지.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어떤 거예요?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 이거죠. 특히 오늘 이 부패한 교회 목사들이 어떤 거예요? 그런 위선을 이렇게 부리면서 온갖 부패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말하고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한국식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242페이지에서도 목사님이 이제 그 위에서 하나의 어떤 예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떤 신학대학에 갔더니 신학 교수가 그 목회자 후보자들하고 졸업생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회 현장에 가거든 여기서 배운 거 싹 잊어버리라고. 그러면 여기서 뭐하러 배운 거예요? 그렇죠? 왜 잊어버리라 그러겠어요? 거기 가서 사람한테 잘 맞추라 이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런 원칙이다 했는데 이걸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현장 가서 거기에 맞춰서 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자, 242페이지 맨 밑에 딸락 보면 이 땅에는 비성경적 교리에 대하여 비평하는 단 한 사람의 입도 없다는 얘기죠. 하긴 이쪽의 입도 이미 비뚤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마치 서로 간에 비평하지 말자고 묻게라도 하듯이 요지부동인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계에서는 교리라는 단어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교리. 교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진리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적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다 자기네 교단 교리. 그러니까 서로 피장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싸움만 난다 하니까 어떤 거예요? 아, 너도 우리 교회에서 뭐라 하지 마. 나도 너의 교리에 대해서 뭐라 안 할게. 이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비위와 기분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이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이런 말 해도 아, 저 사람이 들었을 때 그거 기분 나빠하고 화나고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저지르는 인간들한테 그게 죄라고.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거죠. 왜? 저 사람들도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이야.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지. 차별하면 안 되지.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243페이지에 그렇게 목사님 설명한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믿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조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나 기준이 없고 어떤 유명한 사람 노선을 따른다. 유명한 사람의 이론을 따른다 그죠? 거기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교단이 생기고 감리 교단이 생기고 성결 교단이 생기고 막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네. 자, 243페이지 그 맨 밑에다가 보세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사탄은 진리도 비진리도 구분하지 않고 남자나 여자, 백이나 흑, 보수나 개혁, 근본주의나 자유주의, 정통주의나 근대주의가 서로 나뉘어야 할 의의나 가치를 아주 없애버려서 결국 하나로 묶어 에큐메니칼화 하려고 하며 지금 교계는 그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에큐메니칼화 되면 결국 한데 묶어서 카톨릭 교황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데 왜 교회가 이 점을 모르는 것인가 이거죠. 로마 카톨릭은 지금 잠시 숨만 고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카톨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니네 개신교는 결국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이었다 이거예요. 결국 너희들은 우리한테 돌아와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의 교리와 믿는 대상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서로 통합을 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일치가 되겠어요? 통일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걸 강제로 이렇게 통제하고 군림해야 될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리더로 바로 누가 올라가겠어요? 교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는요 다른 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종교거든요. 천주교는 현상숭배도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교도 우상숭배하는 종교 받아들이는 거 문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화가 되면 결국 뭐냐? 기독교, 불교의 개념도 사라지는 거예요. 네. 부처면 어떻고 하나님이면 어때? 하느님이면 어때? 알라면 어때? 다 똑같은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에큐메니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로 한국식 기독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45페이지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주석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좀 신학을 공부한다거나 좀 뭔가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주석서를 나름대로 구입해서 공부해본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자, 그 책 보세요 한번. 245페이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맨 먼저 부딪히는 난제는 성경을 읽어도 잘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66권인데 사실 우리가 이거
문자 읽을 때 그대로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걸로만 다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성경 구절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어려운 것도 많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겠어요? 목사나 성경 교사에게 찾아가야죠. 그렇죠? 근데 이 나라의 목사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으려고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아, 성도님, 너무 깊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이상해집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지 마라 이거죠. 예, 쉽게 말하면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마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뭔가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고 갈급함 있는 사람들은 더 괴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그래서 그 밑에 달락 보세요. 밑에. 그래서 제일 먼저 들춰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석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석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참고서처럼 정말 성경 구절에 어떤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은 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문제는 주석서에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주석서가 틀리면 어떻겠어요? 그의 답도 어떻게 되겠어요? 틀리기 뻔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땅에 있는 주석서들 여러분 신뢰할 거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주석서를 보면요. 다 그 주석서 쓴 그 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의 자기 사상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세요. 이들 주석서들의 문제점 해가지고 첫째,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영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며 이거죠. 자,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 주석서를 썼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변개된 개혁 성경을 갖고 주석서 쓰는 사람들, 그 주석서는 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둘째,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관점에서 봤다는 것이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우리 공부할 때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석서 쓴 다니엘서를 만약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장차올 통치자를 누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신말탄자, 활을 들고 오는 신말탄자 있죠.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대다수 교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 계시록 6장에 신말탄자가 막 정복한다 이거거든요. 아,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정복해간다. 세상이 점점 기독교화된다. 이런 후천년주의적 발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주석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가 쓴 거를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셋째 보세요. 세대적인 구분이 없이 성경을 나눔이 없이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안 나누는 거예요. 그냥 냅다 어떤 거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자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혼란스럽죠. 그 다음에 넷째, 카톨릭식의 의식과 전통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이거죠. 특히요, 이 대다수 이 주석가들은요, 친카톨릭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반카톨릭 신학을 가르치는 데는 성경대를 믿는 교회하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밖에 없어요. 저 미국의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락만 목사님이 쓴 반카톨릭 교회사 있죠. 우린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나라 개신교계는 친카톨릭 신학을 공부하는 교회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카톨릭, 카톨릭 친화적인, 그래서 카톨릭의 역사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을 되게 높이 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바로 카톨릭의 교리를 딱 기반을 정립한 사람이거든요. 자, 다섯째, 스스로 무지해서 오류를 만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 이사야 14장 루시퍼,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성이라고. 그럼 만약에 그 개혁성경을 보는 사람이 주석서를 만약 이사야를 쓴다고 보면 이 구절의 주석을 뭐라고 쓰겠어요? 여기 계명성을 뭐라고 써야 돼? 분명 예수님이잖아요. 새벽별이니까. 그럼 그렇게 주석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아요? 심각한 오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탄자, 그리고 또 다니엘 9장 27절에 바로 이렇게 그 사람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본 거, 바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쓴 주석서를 아무렇게나 보게 되면 오히려 더 그 사람은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세뇌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석서를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 이 책에서는 이제 존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여러분 존 칼빈은요 굉장히 이 한국 교계에서 칭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저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칼빈은, 루터는 개혁자는 될지언정 신학자는 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의 그 강의를 듣고 아주 그냥 열받았는지 막 댓글로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루터나 칼빈을 갖다가 신학자가 아니라고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예. 자기가 바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바본 줄을. 예. 여러분 존 칼빈이 신학자라면 요한계시록 주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사실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게.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근데 존 칼빈은 신학자라면서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못 썼어요. 이 사람은. 더군다나 이 사람이 설사 썼다 해도 무천년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계시록 주석서 쓴다면 그 뭐 제대로 주석이 되겠어요? 여기 247페이지 보세요. 존 칼빈은 개신교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특히 알미니안주의 교리에 대응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교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거죠. 그것은 옳았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칼빈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의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이단교리다 이거죠. 이단교리. 사람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의 책들로 거의 세뇌되어 버린 것이다 이거죠. 바로 친카톨릭 교회사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 있죠. 이걸 굉장히 높이 칩니다. 그리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마치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기준으로 삼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완전 세뇌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마치 옳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여러분 알미니안주의가 오늘날 이제 감리교의 어떤 교리의 기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는 일단 사람이 자기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쳐요. 예. 사람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끝까지 견디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행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에 은혜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은혜가 배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해서 나온 게 뭐냐면 칼빈주의예요. 네. 그럼 칼빈주의는 왜 나왔겠어요?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알미니안주의 제가 방금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행위로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칼빈주의는 그거를 반대해야겠죠.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 행위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를 딱 한 가지 인정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나온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나왔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바로 인간은 자기 행위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끝까지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지 인간 행위가 뭐가 들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칼빈주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옳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아예 나가버린 거예요. 더 뭐라고 나갔냐? 얘네들은 아예 그냥 짓밟고 싶거든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뭡니까?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 믿을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인간이 무슨 자기 의지로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인간은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칼빈주의는요
성경에 기반해서 사실 나왔다기보다는 알미니안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하려고 나온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반대하려다 보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한 건 잘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아예 5대 강령이라는 예정론에 기반한 5대 강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5대 강령.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칼빈주의 공부할 때 한번 여러분이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전적 타락. 인간은 아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힘도 없어, 인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다 인간을 직접 선택해야지 인간이 하나님 선택 못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만 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구원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애. 하나님이 은혜 주면 저항 못해. 그냥 무조건 깨게 하고 받아서 자동으로 구원받아야 돼. 이런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돼요? 아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나온 배경이 바로 서로 반대하려고 나온 거예요. 서로 싸우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하다가 얘기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는 융화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우리나라 교계는 어떤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가 아이고 우리 서로 이제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 교리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나라 한국 장로교, 감리교는 자기네 교리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칼빈주의는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거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왜? 이거는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죠? 신약 교리니까.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예정론, 5대 강령, 이건 이단교리다 이거죠. 알미니안주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이것도 비성경적 교리다. 우리가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247페이지 두 번째 달락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주석이 옳게 써있는지 틀리게 써있는지를 알아내어서 옳은 것은 자기 것으로 취하고 틀린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영적 깨우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분별력이 결여되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칼빈이나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했을 때 우린 예수님을 잘 알 수 없다는 점이다라는 얘기죠. 왜요? 칼빈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몰랐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정확히 하시면 돼요. 주석서 같은 거 굳이 쓸데없이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오히려 여러분 더 혼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는 거예요, 다. 자, 247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신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죠. 먼저 좋은 책을 찾아줄 수 있는 교회를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보존학회가 출간한 성경적 교리와 그 다음에 올바른 어떤 신앙 체계를 이렇게 설명해놓은 책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소개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또 여러분이 성경에 관해 궁금하면 저한테 오시면 얼마든지 설명을 다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범한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어설픈 뭐 이상한 주석서 이런 거 찾지 말고, 또 요새는 유튜브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뭐 이상한 인간들이 막 뭐 강의도 아닌 강의하잖아요.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올바로 가르치는 성경 교사와 그 교회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좋은 스승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거죠. 교회를 잘 선택했으면요, 그 성도는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렇게 진리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럼 248페이지 두 번째로 보세요. 이들이 설령 좋은 책을 찾았다 해도 기존 지식들 때문에 새 지식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이거죠. 현명한 사람은 틀린 지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 지식으로 물갈이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른 지식을 거부하고 도중하차하게 된다 이거죠. 그 이유는 기존 지식이 새 지식의 주입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즉 아무리 올바르게 가르치고 실행하는 교회를 만나고 목자를 만나고 또 여러분이 좋은 책을 만났다 해도 여러분이 기존에 이미 쌓여있는 잘못된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요, 이 새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의 그런 비성경적 교리에 내가 그동안 많이 세뇌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올바른 책과 또 올바른 설교와 또 강의를 통해서 그게 잘못된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리셋하듯이, 새롭게 다시 세팅하듯이 그렇게 버리고 이 새로운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한번 자기 안에 고착된 그 지식이나 편견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간 안 버리는 거예요. 예. 예전에 이게 좋았다고. 근데 이것도 좀 괜찮지 않냐고. 그럼 그 사람은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왜요? 상충하거든요. 서로. 충돌하잖아요. 근데 충돌하는데 왜 그렇게 고집하고 있냐고. 틀린 걸 알면서. 은사주의의 그런 비성경적인 노력, 그건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럼 싹 버려야 된다고요. 새로운 진리의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하면 그대로 이제 그 영적 생명이 그 양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기 어머님들 계신데 가족의 식사를 딱 차릴 때 좀 오래된 상한 음식하고 새로운 음식을 같이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복을 다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부터 이거 항상 같이 먹었잖아. 오래됐어도 먹어. 이럴 거예요? 그게 몸에 안 좋고 해로우면 버려야죠, 그거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버리고 새롭게 차린 장만한 음식을 먹여야죠. 근데 이거 아깝다고 그냥 먹어, 그냥 상해도 그냥 먹어, 다 먹어 그냥.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배탈 나는 거죠, 그게.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방해하는 지식이 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습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변화가 안 되고 도중하차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음 생활에 정착을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좋은 지식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써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써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써먹어야 자기 있게 되죠. 그렇죠? 여기 우리 의사이신 분들 계신데 이론만 아무리 배우면 뭐예요? 환자를 치료를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야 자기 실력이 되는 거죠. 맨날 강의실에 듣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해야죠. 여러분 운전도 어때요? 여러분 운전면허 이론 교육만 받아가지고 면허증 땄어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해야 내가 운전 실력이 되는 거죠. 써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이 나라 교단교회 목사들은 바로 이 문제점 때문에 여러분처럼 진리에 눈뜨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올바르게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 교회를 못 찾았다는 것. 두 번째는 찾았어도 기존의 자기의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안 버린다는 것. 세 번째는 자기가 그걸 설사 버리고 배웠다 할지라도 어떤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써먹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요. 이제 마태복음 시간이었대요. 그 신학교에서. 근데 이 교수가 마태복음 6장을 강의하는데 너무 잘 가르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이렇게 대단하냐?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 옆에 목사님 친구가 대답해 주더래요. 그거 피터 럭크만의 마태복음 주석서를 뺏겨서 한 거야. 근데 그 교수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락크만의 주석서를 통해서 배우고 여기서 이거를 참고해서 가르쳤단 말 전혀 안 하죠. 왜요? 락크만 얘기하면 락크만이 이단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비난받을 게 두려우니까 딱 그것만 가리고 어떤 거예요? 그것만 싹 빼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가르치고. 여러분 한국 교계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이 교계에서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안 가지고 있는 목사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어떤 목사들 중에는 우리 책들을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그걸 나름대로 써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은 딱 그것만 딱 딸랑 써먹고 딱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존에 해왔던 그런 관습이나 지식을 전통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희 개혁 성경 들고 얘기하면서도 그래요. 아,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게 잘 돼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개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 차라리 개혁 성경 버리고 그걸 택하고 하면 되죠. 여기는 변개되어 있지 않고 다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네. 자, 249페이지 보세요. 그 두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골라 진리의 조명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좋은 성경 주석서를 쓰게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종이 쓴 주석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누가 있는가? 그 밑에 단락에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그 249페이지 그 밑에 단락, 존 다비, C.I. 스코필드, 클라네스 라킨, 피터 락만이다 이거죠. 자, 우리 지금 식당에다 도표 다 붙여놨죠. 그게 지금 피터 락만과 클라네스 라킨이 그린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절대권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걸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전천년주의 신앙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쓴 주석서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이들 중에서도 최고봉이 누구냐? 피터 락만이에요. 여러분, 피터 락만의 주석서가 지금 우리 말씀 보존하게 많이 이렇게 번역되어 지금 출간되어 있죠.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락만 주석서를 읽고 공부할 필요 있는 거예요. 왜 피터 락만을 우리가 이렇게 치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락만이란 무슨 인간을 마치 추앙해서 이게 아니에요. 피터 락만은 왜 하나님이 쓰신 또 참된 위대한 주석가냐면, 락만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주석가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신봉하는 그런 신학 교리나 이론이죠. 그걸로 그냥 갖다 쓴다고. 자기 생각을 쓴다고. 피터 락만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 어느 책, 어느 장, 어느 절이 있죠. 이걸 주석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른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거기다 주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러한 교리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 있다.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터 락만은요, 자기가 솔직해요. 자기도 성경에서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양심적인 주석가들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쓴 사람들 많아요. 온갖 자기 생각을 다 써놓는 거예요. 락만은 딱 미리 전제를 달아요. 이게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그냥 이렇게만 제시해요. 그 락만은 모른다고 하면 아예 모른다고 얘기해요. 나는 모른다. 여러분, 락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IQ가 190 아니에요. 자기 생애 책을 24,000권을 읽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존 칼빈부터 해가지고 모든 주석가들 있죠. 이 자들이 써놓은 책들까지 다 섭렵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렇게나 비평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책들을 다 읽어보면서 그 오류를 찾아낸 거예요. 소위 저명하다는 500명 이상의 주석가들의 그 오류를 일일이 다 바로잡은 거예요. 심지어 여기 얘기했던 스코필드나 라키도 훌륭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우리보다 시대가 이전 사람들이다 보니까 계시가 좀 약간 덜 이렇게 점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한 것도 지적해요. 라크만. 스코필드나 라키는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다. 왜 가능할까요? 라크만은 킹제임스 성경을 160번 읽은 사람이에요. 라크만 시대에는요, 우리처럼 컴퓨터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라크만 주석 성경 가지고 계신 분도 알겠지만 항상 그 어떤 책의 주석을 먼저 보면은 영어 킹제임스 기준으로 이게 몇 구절, 몇 단어 다 쓰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라크만은 컴퓨터 없어요. 라크만은 컴맹이에요. 자기가 일일이 다 센 거예요, 그걸 다.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죠. 그렇게 해서 160번 읽은 사람이에요. 이 나라에 덜 떨어진 인간들이 150번 읽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150번 읽은 거고요. 마크만은 그렇게 읽어서 하나님께 조명을 주시고 깨달은 거예요. 24,000권의 책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 지금 몇 권 읽었나요? 그동안 책을.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근거로 제시하니까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도 옳다라는 걸 인지하니까 우리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무슨 라크만이라는 인간을 무슨 추종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한 주석서를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아무 주석서나 보지 말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내 머리만 아플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른 성경의 기조에서 성경적 교리와 또 진리의 지식을 이렇게 주석해 놓은 그런 책을 봐야 된다. 그죠? 자, 250페이지. 이제 마지막 지옥에 관한 설교. 자, 이거는 너무나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 몇 군데만 같이 보면서 마칠게요. 자, 250페이지 그 밑에 달락 보세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다 이거죠. 왜 그들은 지옥에 관한 설교하지 않는가? 그들이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오늘날 이 나라 교계 강단에서는요 절대 지옥에 관한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다 이 단어 한번 언급한 적은 있어도 지옥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는 없어요. 왜 지옥에 관한 설교 안 하냐? 간단해요. 첫째가 뭐냐? 그 사람 자체가 지옥을 안 믿는 거고, 그리고 지옥 얘기하면 그 밑에 교인들이 있죠. 교인들이 듣기 싫어할까봐. 그렇죠. 이런 사람이 지옥이란 말 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 왔는데 좀 이렇게 아주 재미난 얘기 좀 이렇게 편안한 얘기 좀 하지 이렇게 뭐 지옥이야 자꾸 그냥 기분 사납게 그냥. 그럼 그 사람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나라 목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교인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 지옥 얘기하지 말자. 그 지옥이 설교가 강단에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여러분 개개인한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요. 그래서 사랑했다 해서 믿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우리가? 바로 왜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으면 지옥에 가니까요. 그래서 지옥에 관한 설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251페이지 그 위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역하는 천사들과 악한 세력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 이거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었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지옥에 대하여 더 많이 설교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인데 착각하지 말아 이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동안요 1년에 2번 이상 지옥을 설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옥 설교자세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을 안 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그 목사가 가만히 있다면 그건 무자격자예요. 자, 251페이지 맨 밑에 달락 보세요.
지상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령하며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 집회 열고 부흥회를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이거죠.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는 차원 이전에 그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나라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웃사랑 얘기하는데 정작 그 세상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안 전해요. 이 나라 교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 이 노숙인들 얼마나 불쌍하냐? 밥 해주자. 그래서 뭐 밥포교회 옛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뭐 최일도 목사가 했나? 밥 퍼주자.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나눠주자.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음식 주고 의복 주고 이런 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제공받고 평생 영원히 살아요? 아니잖아요. 인간은 언젠가 죽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사후의 생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사후의 생을 지옥에서 보낸다는 그걸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게 교회 갈 일인데 안 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밑에는 읽어보십시오. 그 교회들이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기도해가지고 복 받고 막 돈 벌고 맨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사람들 교회 끌어모으려고 사람들 비나 맞추려고 하고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253페이지 보십시오. 자, 맨 위에서 이제 세 번째 줄.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인간의 죄들을 대속하신 것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부활하죠. 예. 왜 부활합니까? 그의 혼이 지옥에 안 갔으니까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맨 밑에 달라 보세요. 253페이지 맨 밑에 달라. 자,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세 가지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맨 밑에 첫째, 지옥의 실체에 대한 언급과 가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가 미약하다 이거죠. 이는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적다는 말이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지옥 얘기는 사실 누구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사실 뭐 저라고도 제가 뭐 지옥을 좋아하고 막 희열을 느끼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싫어요. 그러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진리니까. 정말 이거는 현실이니까요. 근데 이 나라 목사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둘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지옥의 실체를 피하려는 데 있다 이거죠.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 이성이나 목사의 말에 동조하여 믿으려 한다 이거죠. 목사가 지옥을 모르면 그도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지옥은 영적인 장소라고 목사가 거짓말하게 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특히나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빌리그레함 있잖아요. 빌리그레함은 지옥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이렇게만 가르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그게 무섭겠어요? 아이 뭐 나도 지금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소위 부흥사 복음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한심하죠? 자, 셋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옥의 실체를 피하려는 사람들은 잘못 믿는 거고 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할 의지가 결여된 사람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길을 성경에서는 무슨 문이라고 했다고요? 좁은 문이다 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난관이 있기에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라는 얘기죠. 넓고 들어가기 쉬운 문도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는 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고 불교도도 있고 힌두교도도 있고 모슬림도 있고 많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다 포진해 있잖아요. 얼마나 넓겠어요. 그들이 딱 포진해 있으면.
그 넓은 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런 데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좀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아, 사람이 많으니까. 아, 여기 성경대로 믿는 거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유 불안해 여기 갔다가. 이거죠.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짜 교회들에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야, 글로 가! 글로 가! 유명하게 만들어주면 야, 빨리 절로 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달라 보세요. 마지막 254페이지. 사탄은 지옥을 밝혀내어 실체를 공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이거죠. 지옥이 드러나면 사탄을 추종했던 세력들을 많이 잃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마귀는 어때요? 인간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관한 설교하면 당연히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특히 마귀는 어때요? 성경에서 지옥을 강조하는 부분을 삭제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44절 있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죠. 자, 예수님은 그 구절을 3번 반복했어요. 44, 46, 48절에. 근데 개역성경 어떤 줄 아세요? 그 3구절 중에 2구절을 없음이라고 삭제시킨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 뭘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요. 삭제 한 번만 해요.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육하셔서 다 알죠. 애들이 만약 위험하거나 어려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경고하잖아요. 너 절대 과하지 마. 너 절대 하지 마. 너 절대 하지 마. 똑같은 말 계속하죠. 왜요? 엄중하니까. 예수님도 왜 그러겠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엄중하니까요. 근데 어떤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써서 야, 2구절 그냥 없다고 해. 없음. 그러니까 개역성경 없음 이거예요. 한 번만 얘기해. 뭘 자꾸 그냥 여러 번 얘기해. 그냥 특히 그냥 기분 나쁘게. 이거죠. 뭘 쓸데없이 반복을 해. 그냥 한 번만 얘기해. 이거죠.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 나라 교계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가? 마귀가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가 왜 오라요? 우리는 지옥에 관해서 가감없이 설교하거든요. 그게 성경에 계시된 진리니까. 우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심정이에요. 지옥 가지 마세요 이거예요. 절대로. 그거죠. 그래서 255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 충성을 다했기 때문도 아니고 목사 말 잘 들어서도 아니고 직분 맡아서도 아니고 교회에 돈 많이 갖다 줬기 때문도 아니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이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셨죠? 그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쓰잘데없는 걸 붙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딱 보시고 바른 교회는 바로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